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석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복된 시간 주님의 뜻과 섭리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들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든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왜 중요한지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효능이 금방 기적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내다가도 갈수록 그 열심의 명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도의 초점이 흐려지고 무덤덤해집니다. 오히려 핸드폰의 요지경 판도라가 더 흥미롭고 재미있고 또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핸드폰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점점 폭발적으로 늘어만 갑니다.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편에서, 식당에서, 커피숍에서, 만남의 장소에서 때를 가리지 않고 각자의 핸드폰으로 핸드폰 삼매경에 빠져들어갑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보다는 핸드폰이 훨씬 더 나에게 유용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푸념 섞인 볼벤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왜 기도를 꼭 해야 하는가? 기도하면 뭐가 생기나? 점차적으로 기도가 핸드폰보다 뒤로 밀리고 처지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간이 나면 손과 발과 눈이 핸드폰으로 향하게 되고 또 핸드폰의 판도라 상자 안에 스스로 gat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부류도 많이 생겨납니다. 가상과 현실을 동일시해버리는 유아적 사고가 범람합니다. 기도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다른 것을 하겠다 하는 부류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맹대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기도 안 한다고 당장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 방비를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소 잃고 애양간 고친다는 격언이 있듯이 당하고 난 뒤에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재경과 판도라 같은 세상에서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어쨌든 나 자신을 위하여 대비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국리 끝에 나온 결론은 적은 시간에 많은 평안과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핸드폰이 아니라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도뿐입니다.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과연 기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정의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직통전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의 교신을 위해 열려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해야 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핸드폰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항상 한적한 곳에 가시면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기도는 그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쫓았더라. 감람산에는 왜 갔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무슨 일에나 무엇에나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알아야 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을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29절에 보면 야곱과 장인 라반의 대화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 전날 밤에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산 너머에서 장인 라반이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왔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제는 도망을 가다 막다른 길에 도달했습니다. 이럴 때 야곱은 그 밤에 먼 발치에서 나를 잡으러 와서 나를 해하려 오는 라반의 일행을 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도는 한 대로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나와 선지자 엘리야의 대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선지자는
한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더하여 만들어 응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기도는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들을 여러 가지 시험으로 환난을 당하게 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합니다. 욥기서 1장 11절에 보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사탄은 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환난을 주느냐? 소유물을 제거하는 환난을 줍니다. 그것도 안 되면 두 번째 단계를 또 사탄이 우리에게 환난을 줍니다. 욥기서 2장 5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 병들게 하면 주를 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시험에 빠지게 하는데 첫째는 소유물을 칩니다. 둘째는 육신을 칩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 욥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6가지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내게 그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신다. 이런 신앙의 기도의 고백이 욥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럴 때 환난이나 시험이나 적신이나 이 모든 것이 내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합니다. 욥기서 9장 10절에서 11절까지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량할 수 없는 금일, 셀 수 없는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합니다. 그가 내 앞에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서 나의 모든 일을 평정해 주십니다. 기도는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평안을 지켜주신다는 욥의 기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욥은 어떤 신앙의 기도의 고백이 있었느냐? 욥기서 1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청량하며 전문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으며 엄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는 누가 능히 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흠망한 사람을 알잖아요. 악한 일을 상관치 않으신 듯 하시나 다 보시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다 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환난과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욥기서 23장 8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나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좌에서 우에서 기도하는 대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더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시험에서 완전히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욥은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말할 수 없을 만큼이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마음을 순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사람 스데반은 고통과 고난을 사내들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스데반의 얼굴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천사의 얼굴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순화시킵니까? 기도함으로 순화시킵니다. 그러므로 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돌로 치며 그가 부러지져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마지막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더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돌을 맞고 죽어가는 스데반의 입에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저들을 사랑해 달라는 그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 기도는, 그 사랑의 기도는 그 마음을 순화할 뿐 아니라 그 얼굴이 천사로 변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해를 당해도 결코 남을 원망하지 않고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이 살기는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 살기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음침한 꼴짝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은 천사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모든 것을 기도대로 만들어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말들, 기도하는 뜻, 이 모든 것을 기도대로 만들어서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만 모를 뿐입니다. 기도로 나를 순화하며 흑암에서도 기도는 나의 마음을 평안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에 참된 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순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의 마음을 순화시켜 천사의 모습이 다 되는 복되고 귀한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는 병을 낫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본문에 보니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해주는 것. 무릎을 꿇고 올리는 기도. 천군 천사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천사가 함께 기도합니다. 내 연약한 목소리, 내 나지막한 목소리, 내 들리지 말 듯한 그 목소리를, 천사는 그 목소리를 확성기를 통하여 크게 울림으로 전달합니다. 병이 걸린 사람이 어떻게 악을 쓰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에 병든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 작은 목소리로, 나지막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니, 쉰 목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천사가 함께하여 그 나지막한 목소리가 천사를 통하여 전 세상이 울려 퍼지는 큰 목소리로 화할 수 있다는 것.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병이 낫고 수명을 연장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한 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도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결과는 병도 낫고 수명도 연장하고 또 하나님께 보호도 받고 기도로 일거삼복을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성전에 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픈 내가 어떻게 성전에 가냐? 성전에 가려면 건강해야 가지.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성전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5년 연장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얻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케 하는 기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였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요, 나만 장군이 사람들을 이끌고 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로 엘리야를 만나기 위하여 갑니다. 그런데 그가 출발한다는 소리를 이 작은 계집 아이가 들었습니다. 그 작은 계집 아이가 뭘 했을까요? 주인이 문을 나가서 다시 문에 들어올 때까지 그 작은 계집 아이는 뭘 했을까요? 나만이야 당연히 병자니까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많은 사람들도 의식적은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가서 엘리야 만나서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전부 다 그렇게 간구는 하지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마음에 들게 기도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단 한 사람, 아무 상관도 아무 관련도 없는 어린 작은 계집 아이 하나였습니다. 그가 주인이 자기 말을 듣고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야를 만나러,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러 간다고 문을 나서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그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이 이제 사마리아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는 길 잘 갔다 오게 하시고 병이 나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고쳐주옵소서. 그 작은 계집아이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작은 계집아이의 진실한 기도와 간구는 나아만 장군이 집을 떠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요단강에서 목욕하고 병이 낫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다. 그 기도의 응답은 누구였냐는 겁니다. 엘리사도 아니고 나아만도 아니고 오직 노예로 잡혀온 어린 계집 아이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기도하는 자의 진실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지구와를 막론하고 상하 기천을 막론하고 다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필연적으로 응답한다는 것. 기도는 병을 낫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병든 자 있습니까? 육신의 질고를 가진 자 있습니까? 정신적 질고를 가진 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가고 완치되기를 명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병만은 기도로 고침을 받습니다. 병은 기도로 낫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 여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예수님처럼 짬짬이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핸드폰 볼 시간 있습니까?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일이며 내 가족, 내 민족, 내 나라를 위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면 모든 것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원하는 기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철필로는 기도를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한 대로 지켜줍니다. 그리고 기도는 천군 천사가 옹이하여 결단적으로 결코 응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예수의 인침이 함께합니다. 마귀들이 장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순화시켜줍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정의로 자제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병을 낫게 합니다. 치료의 광선이 함께합니다. 각종 질병이 틈타지 못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는 핸드폰보다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더 많은 시간을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 날마다 기도와 동행함으로 평안과 안식을 복되고 복된 나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